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상위 1%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위 1%. 이 1%라고 하는 말은 곳곳에 쓰여요. 교육에도 쓰이고 경제에도 쓰이고 또 우리 가정 그런 형편에도 쓰이고 여러 용도의 쓰임새를 갖고 있는 이 말이 상위 1%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상위 1%. 이건 그 안에 속한 자만이 특별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에게만 뭔가 특별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면 언뜻 보면 투명해요. 그래서 다 열려져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동하려고 치면 도저히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명해 보이지만 아주 단단한 유리벽으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밑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주 정교하게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끼리끼리의 문화. 우리가 미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상이 딱 서 있죠. 그래서 미국 가면 우리는 자유 이렇게 등치를 시켜요. 그런데 정말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대학교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버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회 내에서도 무조건 1등이 하버드예요. 어쩌다가 하버드가 어떤 분야, 어떤 이 분야에 있어서 2등이나 3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버드의 어떤 과가 어느 해에 2등이 됐어요? 3등이 됐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버드는 무조건 1등이다. 무조건 1등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라고 하는 이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교의 대학생들은 2,0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딱 뽑을 때 한 해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우리가 하버드 그러면 대부분 다 대학원생들입니다.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대학교, 학부에 들어가는 인원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제한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백인이에요. 약 60%에 해당되는 그 학부생들이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배려로 인해서 유색인종에게 그 문호를 개방한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백인 중심의 학교로 그렇게 고정화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버드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주류, 미국 사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주 단단하고 높게 놓여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50에서 60%에 들어가는 그 백인들 또 나머지 유색인종 상관없어요. 대부분이 다 부유층입니다. 그 학교의 50% 이상의 부모들이 다 부유층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학비가.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두 개의 기둥이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지금 명절이지만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찾고 어른들을 찾아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이들이 세배를 하죠. 세배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세뱃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세배를 막 엉망진창으로 해요.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쿵쾅쾅쾅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벌리죠. 저 주세요. 그래서 세배의 의미가 많이 퇴색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유교 사회의 이 문화를 여전히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신양면이에요. 입신양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 그 성공의 척도가 뭐냐 하면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유교 사회의 토대 속에 무엇이 급속하게 들어왔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돈이 관심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이들이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참 건강하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요번에 명절 때 갔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장만했는지 너무 수고스러우셨을 텐데 내가 참 명절 때마다만 맛보는 그 음식을 맛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어. 여러분 그런 아이들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고 모이면 학원에 모이든지 아니면 또래끼리 그냥 모이든지 그때서부터는 무엇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나? 세뱃돈? 얼마 받았나? 이게 중요해, 이게. 10단이냐, 100단이냐. 이게 중요해, 이게 최고예요, 이게. 이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야, 니네 집 좋다. 와,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하다. 와, 멋지신 분들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가 합쳐진 게 우리 사회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대치동이에요. 대치동. 돈으로 신분을 사고 돈으로 계급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이 올라갈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직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이 계급이 딱 합쳐진 이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계급을 사는 거예요. 신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으로 계급을 사는 사회. 그래서 돈에 의한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저랑 나이 차이는 꽤 나는데 그래도 저희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의 동생이 있대요. 친구의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아주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40대에 뭐가 됐냐 하면 이 친구의 동생이 삼성전자 부사장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40대 초반에 삼성전자 부사장이에요. 여러분 삼성도 계열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계열사 중에 최고가 삼성전자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부사장으로 앞날이 창창하게 열린 거예요. 40대 초반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보였던 그 친구의 동생이
하루아침에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삼성전기의 부사장으로 좌천이 된 거예요. 삼성전기는 삼성 계열사 중에 한 6번째,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이제 부사장이 40대 초반에 돼서 앞날이 쫙 펼쳐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꼬꾸라져서 삼성전기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6번째, 7번째 가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그렇게 물러난 거예요. 좌천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삼성전기 부사장도 괜찮지 않습니까? 만족이 안 되세요? 내 자녀가 만약에 40대 중반에 삼성전기 부사장 그러면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친구의 남동생은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부사장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유명한 대학에 교수로도 가서 얼마든지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몇 칸 내려왔는데 이 40대 중반에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딴 나라 얘기인 줄 알고 달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책에서만 읽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까운 그 목사님의 그 친한 친구의 남동생이 그런 일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고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고정화. 점점 고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요. 그게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절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한번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얻을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합니까? 회사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가족들도 없어요. 내가 회사에 머물고 그 안에서 높아져야 내 가족들도 산다. 내 자녀들도 이 돈에 의한 신분, 돈에 의한 계급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상위 1%의 모습은 아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위 10%도 상위 20%도 상위 30%도 다 그런 문화를 따라가면서 나도 뭔가 그렇게 돈에 의해서 더 높아져서 입신양명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어떠냐면 닫혀 있어요. 절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걸 아무한테나 열어주고 다 오세요. 우리 함께 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조건을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치밀하게 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율법의 사회입니다. 율법의 사회예요.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성취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 계단 끝에 있는 그 문화, 그 사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닫혀진 것과는 달리 열려져 있다라는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이 준비하고 베푼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 가셨어요. 가셔서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사람들이 딱 보이지 않겠습니까? 딱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을 하냐면 주인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려고.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주인이 가장 상석에 있고 그 상석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상석에 앉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지를 과시하면서 주인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 눈꼴 사나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일로 오세요. 여기 당신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딱 갔는데 백화점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탁 스캔을 하면서 내가 한 머리 스타일, 저거는 청담동에서 한 머리다. 저 스타일이 청담동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벌써 머리에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 귀걸이, 장신구들, 옷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발, 가방, 백. 하도 백이에 백 들고 어떻게 합니까? 딱 보는데 견적이 딱 나와요. 저 사람은 내가 알아서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갖 친절함으로 대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위아래에서 보니까 저거는 물건 살 수가 없다. 여기서 이 명품샵에서, 이 백화점 명품샵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구경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투루 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 꾸미면서 스스로 경쟁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경쟁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대접받을 존재인가? 내가 이 모양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최대한 막 경쟁하면서 꾸며요. 그리고 대접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역시 대접 못 받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평가받은 것처럼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문화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주인 곁으로 가려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전인데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그런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주인 옆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경쟁하고 눈치 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창피당한다고.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점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도 영광스럽지 않겠냐고.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 잔치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12절과 13절이에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자신을 초대한 그 잔치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나는 환대하고 대접하는 자야.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율법의 정신 중에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 손대접이라고 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함께 나눌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나누세요.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보면 있는데 안 먹고 오히려 냉장고에 놨다가 썩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 쓰레기도 많은 것들을 버려요.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손대접하며 환대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환대하고 사람들에게 손대접을 하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왜요?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나는 손대접을 해. 나는 환대를 해. 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남들은 잔치 한 번 안 여는데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는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의 행위를 오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자랑스럽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저기 봐봐, 저봐.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나는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어.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잔치를 베풀면 차라리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해서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의 환대는, 이 사람의 손대접은 어떤 손대접이고 환대냐 하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환대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환대. 이게 암묵적 계약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나랑 격이 맞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끼리끼리 1% 안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에요. 야, 네가 초대를 했는데 다 내가 살펴보니까 네가 초대한 것을 나중에 되갚을 수 있는 사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너의 수준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그런 사람을 초대했네. 야, 이거는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사 속에
그 선물 속에 담겨진 게 뭐야? 너 나중에 네 사업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뭔가 계약을 맺을 때 그래도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뭔가 유익하려고 그 지금 대접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가 높아지려고 인사에 도움이 되려고 취업에 도움이 되려고 표의 이득이 되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부메랑처럼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한 환대라고 그렇게 과시하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를 위한 거.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너를 위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너를 위한 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 대접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게 될 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가? 결국은 그 끝에 그 사람이 있느냐? 그 끝에 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끝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결국은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고 있는 행위, 네가 뭔가 친절을 베푸는 행위, 네가 뭔가 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섬김과 나눔의 끝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바리새인 이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그 끝에 네가 떡 버티고 서 있네. 왜? 여기 온 사람들 보니까 다 너한테 대갚을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너한테 이 환대를 받고 이 친절을 경험하고선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있네. 여러분 이럴 때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직전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함께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난 참 율법 잘 지켜. 나는 사람들을 참 환대를 잘하고 손대접을 잘해. 이렇게 스스로 뿌듯하게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예요. 아주 진부한 언어. 어떤 말이냐? 이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나게 큰 기쁨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하게 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너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 몸이 상한 자들을 초대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다 대고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증하는데 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의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제외, 소외시켜요. 두 번째, 이 유대인 중에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와 가난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으로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가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삶에 끙끙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불의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도 복 주지 않아. 이렇게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 몸이 아프고 상한 자들, 다 뭔가 죄가 있어서야 불의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멀쩡한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적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게 얼마나 상위 1%의 멋진 잔치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이 말에 답을 하신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답을 해줄게.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 그런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 그런데 그 잔치가 이제 당일이 돼서 잔치가 열릴 시간이 됐어.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고 잔치의 시작을 알렸는데, 그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뭐 샀다 그래요? 밭 사서 지금 밭을 좀 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예요. 나 결혼했는데, 나 소를 샀는데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 초대의 사양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양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 나예요.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한 사회가 고대 사회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큰 잔치를 연다라는 건 엄청난 물량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무작위로 엄청 준비해서 사람들이 얼마가 오던 그냥 잔치를 여는 게 아니라 미리 초대장을 보내요. 미리. 당신을 이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다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요. 저 앞으로 보름 후에, 앞으로 30일 후에 있을 그 잔치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을 줘요. 그러면 쫙
초대장을 보냈는데 다시 회수된 그 응한 초대장에 응한 사람들의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답이. 그러면 숫자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아, 몇 사람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 몇 사람이 정해진 그 숫자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미 1차 초대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파악해서 그만큼의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그 당일이 돼서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오세요. 그리고선 최종 초대를 했는데 오늘 나온 이 본문 안에서는 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 변명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변명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몇 날 며칠 후에 이렇게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시간이 되면 왠지 부담스러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로든 아니면 문자로든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비슷한. 나 몸이 아파. 몸이 아프죠. 약간 아파요. 어저께까지 무리를 해서. 그런데 가고자 하면 갈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 그러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핑계들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딱 박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잔치의 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잔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종말적 잔치를 내다보면서 오늘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실 그 어마어마한 큰 잔치, 누구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내다보고 예언했던 그 잔치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만 너만 일로 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세리와 창녀들도 초대하세요.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초대하세요. 여러분, 병든 자들, 나병든 자들, 또 몸은 아픈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다 초대하세요. 예수님의 초대에는 어떤 계급도 없어요. 어떤 신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에 맞게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열어놓고 다 초대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잔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던 그 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드디어 잔치를 시작한다라고 그 잔치를 열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야, 나는 정해진 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보면서도, 야, 저런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이 되네. 잔치는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잔치에 화해가 돼요. 잔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되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처럼. 왜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지금 내려놔야 되거든요.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저 잔치에 내가 응했다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죠. 나 때문에 그 초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을 그들이 구약을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닐까?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이 있는 자로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거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누리던 것을 점점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순간 점점 내가 희미해지거든요. 그게 싫어요. 종교지도자들은 그 거짓됨 가운데서 겉으로만 그렇게 뻔지르하게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으로는 돈을 탐하는 그 거짓됨, 그 속에서 내 배를 불려왔던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양손에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잔치에 반응하면 그것을 다 포기해야 돼.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의 주인이 놀라운 선택을 해요. 자, 우리 2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왜? 잔치에 오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오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작 시작됐을 때 거부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행하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 이 잔치에 도저히 올 수 없을 거라고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 초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순간, 그 초대에 응하는 순간 신분, 처지, 형편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것이 닫히는 순간까지. 마지막 최종적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사람은 다 오케이. 다 받아들여요. 이게 세상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축소지향적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점점 어떻게 하냐면 그 최고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서 한 명이 돼요. 한 명 자기 혼자. 세상의 권력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들을 극구 부인하면서 결국은 자식을 뒤주 안에다가 넣어서 죽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건요,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 가운데서. 그 권력을 잡고선 어떻게 해요?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 그거예요. 독점화, 축소지향적, 최소한의 내 가족, 내 자식과만 누리는 것.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권력은 어때요? 더 넓게 열어요. 더 넓게. 여러분 24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뒤바뀜의 사건이에요. 뒤바뀜의 사건. 역전의 사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확대지향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과 성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함을 확대시켜가는 것,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렇게 다름을 넘어서는 같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것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이 점점 약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끼리만 축소되어져요. 점점. 그래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잘 들으세요. 의도적으로 자꾸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좋아요. 혼자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요. 고립화하게 만들어요. 그게 편하지 계속 이야기해요. 너 다른 사람들과 신경 쓰고 서로 무슨 말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거 서로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하지. 혼자.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고립화시켜요. 소외시켜요. 그리고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작은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염려, 걱정이 나 여기 아픈데 이거 뭐가 아닐까? 계속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리고 혼자 걱정하고 눌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과 전화 한 통화만 해보세요. 마음을 열어서 전화 한 통화만 해보세요. 나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닐지 걱정이 돼. 그럴 때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나도 그때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가서 검사해봐. 괜찮을걸?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어떻게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의 자유와 그 기쁨과 해방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자꾸 넓혀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저분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저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봐야지. 그러면서 한 발짝 누가 같이 먹고 뒹굴고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조금씩 하나님을 그 신뢰하고 믿는 만큼 너를 확대해가. 그럴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관계가 더 축소돼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와가지고 달란 척하네. 또 자식 자랑하네. 다음에는 내가 만나나 봐. 온다 그럴 때 안 가고 집에 가고 나면 가야지. 마주치기 싫어서. 아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우리 다음에 더 만나자, 더 크게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점점 축소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 그 잔치의 초대를 받고 나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빵빠레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가 우선되는 거예요. 나가 최우선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잔치에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잔치에 맞춰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조절해야죠. 당연히. 이미 잔치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 할 일과 먼저 할 일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잔치에 맞춰서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함으로 평소에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시작은 이미 되어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절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나나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다가 다 맞추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날을 기대하며 내 삶의 일들을 정돈하고 조절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을 오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아닌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은 다 나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순간, 그 잔치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닫힌 모습이 아닌 열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함께함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미리 맛봄의 기쁨을 아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